말씀을 이곳에 와서 전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좀 많았을 때부터 왔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공교롭게도 혼자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빵과 고기를 준비로 식사를 하는데 마침 사랑하는 그 개가 이제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는 식사를 하는데 손이 올라가는 대로 손이 식탁에 빵으로 가면은 개가 어디로 가요? 빵을 쳐다보고 입으로 올라가면은 입을 쳐다보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걸 계속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루터가 가슴을 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이 개가 내가 이 먹는 이 고기를 쳐다보는 그 믿음, 그 중심,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개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 루터가 먹는 빵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그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 뭐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잖아요. 자신은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혼란 마음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가졌던 마음을 회개하면서 정말 진실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 살아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의뢰한다. 이 믿음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 여러분 우리 믿잖아요. 그죠? 계시고 당연히 믿죠. 근데 그 믿음이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상을. 바울은 그랬잖아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좀 제가 평가를 낮췄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드문드문 문득문득 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저 자신도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모세와 그 출애굽을 받은 백성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어딥니까? 신광야 이르러서 가데스를 이제 머물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튀어나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제 원망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뭐였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이 사실 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데 분이 나니까 그러겠죠. 너희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향해서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한 것이 그 반석을 향해서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려쳤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을 하세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야속의 땅으로 너희가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죄가 됐겠어요? 모세가 말로 실수한 겁니다. 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로 실수를 했어요.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의 행동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이 망령들었다는 얘기예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입술로 범죄한 거죠. 신앙인은 신앙인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안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 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성경을 보셨지만 모세가 언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모세 물을 낸 적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가 물 주는 사람이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하신 대로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민수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행동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행함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세 하는 일에. 하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 생각에는 아마 그랬겠죠. 뭐 우리 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명령해서 반석 돌에서 물이 나올까? 그래, 두드려라도 해보자. 깨트려 해보자.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린다고 깨지겠습니까? 좀 부서지긴 하겠죠. 또 깨진다면 거기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될 일이잖아요. 어느 것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한 말씀대로 되든 안 되든 명령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언제나 이 자기 생각, 이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 생각. 지기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어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여기 또 그 뒤에 또 뭐를 보면은 그 말씀 모세 행동을 해요. 나를 고역한 까닭이다. 고역한 까닭이다. 20장 24절에 그래요. 모세는 우리가 그래도 누가 뭐래도 모세를 그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을 때 아주 큰 위치에 놓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뭐 모세 정도의 믿음 그러면 누가 뭐 그와 견준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이 내 말을 고역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순간이에요. 순간. 믿음 없이 말을 했고 믿음 없이 행동을 했고 그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반항을 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같지만은 그 순간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에
굴곡이라고 표현해 좋겠죠.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요? 현실에 닥칠 때. 현실에.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이런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이루할 때 보면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텐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대조된 믿음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줍니다. 오늘 그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씀을 하면서 19절에서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견고한 믿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이 상식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상식적인 믿음.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름의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고향 친척을 다 두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주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네게 자식을 주마 그랬어요. 둘 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땅을 주니까 좋고 자식을 주니까 좋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받았습니까? 25년이죠.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한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25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25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25년. 저는 지금부터 25년은 거의 못 기다려요. 전 그때 여기 없을 거니까. 뭐 가서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주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더라도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아예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그죠? 머릿속에서 아마 까맣게 지워졌을 거예요. 근데 25년 지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을 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겠냐는 거죠.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 뭐 모르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일축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믿었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25년간 속은 거죠. 그렇죠? 속아왔어요. 25년 동안 속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 없는 상황은 그래요. 지금 아까 아브라함 믿음을 표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죽은 것 같고, 그죠?
내가 죽은 것 같다.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누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죠. 내가 알아. 근데 나뿐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아내 사례. 사라는 더하잖아요. 남자보다 더하잖아요. 사라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잖아요. 그죠? 웃었어요. 천사가 왜 웃냐? 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미안해서 나 웃지 않았다고 이제 말을 감추잖아요. 근데 천사가 다시 한번 그 얘기에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해줘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는 건장하니까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은 좀 멋쩍은 얘기지만 이후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았어요. 뭐 남자는 그런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이 한참 넘어서도 낳지만 여자는 아니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라가 웃으면서까지 그 말을 고백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가책되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그렇게 신뢰하고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상황이 변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왜 피난 갔었잖아요. 애굽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종을 양자로 삼지 않았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 또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려왔잖아요. 그런 일을 벌려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송구스러웠겠어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지나간 모든 그동안의 실수를 다 덮어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죠. 그래요. 여기 보면 본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요. 아는 것을 알아요. 불가능한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알죠.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문득문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아니야 이건 좀 그렇지. 이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춰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나님을 늘 낮추고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알고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25년이 지나간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서 의롭다. 저는 빌립보 4장 13절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성취를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어요. 나의 실수도 알고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욕심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말로 이룬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기가 되어지려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민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생각뿐이고 또 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답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찬송하며 늘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